요한복음 강의 77번째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당연한 말씀을 이 지구상에 약 75억 인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정상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고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걸 구분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빛이 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는 구석구석 전기가 들어가고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데 뭐가 어두운가? 어둡죠.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상징화하는 생명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곧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시작돼서 그 영생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 우리 영어로 relationship 그러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걸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이 세상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평생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기에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는 뭘 버렸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리고 부침도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모를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볼 때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마 6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종의 모습이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들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스승이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는 걸 보고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그러죠. 그 섬김의 절정은 뭐냐?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기독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섬기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마 이 세상은 이런 진리,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황이 돼가지고 어찌하여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 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는데 씻기는데 베드로도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발을 닦아줄 때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아마 베드로처럼 말했을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8절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관련성이 없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세상이 보는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정신을 모르고 이런 섬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교를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보세요. 교황은 자기가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다른 대통령을 만나고 뭐 다른 왕을 만나도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 그럽니까? 강복이라는 말을 써요. 강복. 강복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없어요. 왜? 자기는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는 누구보다 교인들을 앞장서 섬기는 사람이 장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확신하고 새롭게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만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우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날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날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부어줄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 사랑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조건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이라는 말이 물론 텔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시간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뭡니까? 다 일시적인 관계예요. 친구 관계, 뭐 직장의 동료 관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일시적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과 성도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늘로 가시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와 그리고 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단지 12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나와 있죠.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더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것. 낙원에 있으라고 해서 나와 함께.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것을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영원한 관계로 이어질 것을 거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재물을 더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며
우상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약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용은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 물질, 세상 명예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하고 은전 20냥에 팔아넘기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본문 2절에 사도 요한은 그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추구할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고 결국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그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가룟 유다는 어쨌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와는 완전히 바뀐 입장 아닙니까? 강도는 평생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일을 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세상과 명예와 돈을 택함으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21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2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치 사람이요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를 낚시 줄로 잡아 끌었는데 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놈이 그냥 확 요동치면서 낚시 바늘에서 벗어나가지고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영원한 관계로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걸 포기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고 영원히 저주를 당하는 상태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섬긴 일이 없어요. 이 세상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며 이 시대에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린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많습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했어도 내가 아는 그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분이에요.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주님이 날 섬겨주신 것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런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주시는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관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저는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섬김을 받는 이런 영적인 신분을 갖게 된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섬겼어요. 섬긴다고 해도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를 섬겨준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 잠깐 돈과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은전 20냥 받고 돈 한 푼 써봤습니까? 써보지도 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전에 던져주고 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질 않아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남은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한번 섬겨보자. 주님을 한번 사랑해보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좀 해보자. 그러면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다 일시적인 관계로 끝이 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남아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